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깨보다 작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에서 겨자씨를 사와서 아이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너희들 겨자씨 보여준 거 기억나? 그랬더니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근데 겨자씨는 가장 작아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겨자씨 같다고 하셨어요. 아주 작은 씨예요. 밭에 심겨지지 않고 크게 자라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은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살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주님이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천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또 오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마음이? 천국 같잖아요. 천국을 가본 적은 없는데 천국 같잖아요. 그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만들어가도록 세워가도록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가시는 그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 같아.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 후 불면 타나가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점점 커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서 만들어진 나무가 여러분 막 소나무처럼 엄청난 큰 나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쌀이나무 같이 이렇게 풀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한번 훅 하면요, 그 속에서 새들이 정말 한 200~300마리는 후다닥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새들이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있는 이 시대에 이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주님 정말 너무하신다. 우리 몇 사람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들도
유대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저들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어심 여기고 무시하는데, 아니 우리더러 그걸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푸념을 했고,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스스로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오랜 역사를 가진 유대교회에 비해서 지금 막 이제 시작하는 교회는 작고 고잘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하는 교회가 얼마나 고잘 것 없겠어요. 전통이 있는 그 유대교회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욱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외향적인 가치로 변했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것. 외모에 집착해요. 뉴스에 나오더군요. 서울에 있는 피부과에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서, 피부에 질환이 있어서 예약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 병원은 그런 치료를 안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피부과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병원은 성형만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한 7, 80%에 달하는 피부과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몇 군데를 연락해 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외향적인 것, 외모에 집착을 해요. 외적인 가치에 매달려요. 그 외향적인 것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땅, 큰 돈, 큰 집, 큰 교회,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지만 위대한 것들이 무시당해요. 저도 지난주에 작은 교회에 있다고 무시를 당했어. 그 자리에서 한 대 쳐먹고 나오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축복기도 해주고 왔어요. 잘했죠? 네. 아마 제가 큰 교회에 있었으면 감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치사해서 말 안 할 거예요. 들어보면 너무 치사해. 닭다리 하나 안 줬다고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로와 목사의 관계가 어쩌니 저쩌니 그래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외향적인 거예요. 작은 교회에 있어서 무시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 감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축복기도 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외형적인 가치와 외형적인 크기라는 이 잘못된 함정에 빠져 있어요. 크면 훌륭하고 작으면 모자라고, 많으면 귀하고 적으면 없이는, 이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 함정에 빠진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심령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중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작은 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외적인 큰 것에 얽매이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부자들이 큰 헌금을 드릴 때에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적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 두렙돈을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결하고 고귀한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적지만 순결하고 고귀한 그 믿음. 커서 순결하고 고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사람, 권세자들.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되게 작은 동네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뭘 하겠어? 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귀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 너무 소중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것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 가족들을 보살피고 또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신앙. 나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생명의 생명을 모시고 사는 그 삶. 말씀 한두 절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러한 생명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택하다, 붙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생명을 선택하는 신앙,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 작을지라도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신앙생활입니다. 작지만 주님을 붙잡는, 생명을 붙잡는 그것, 이게 바로 천국을 이루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작은 신앙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신앙 작다고, 너 신앙 그게 뭐냐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격려하기 싫으십니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해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아라는 말씀은 생명력입니다. 겨자씨 한 알 속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생명력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예배에 들어오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생명력을 주십시오.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 전하는 말씀은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3절에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예수님은 천국이 누룩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 퍼져서 그것이 쭉쭉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룩은 잘 보이지 않아요. 아주 작은 덩어리예요. 그러나 이게 전체에 퍼져요.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제자들은 세리였고 어부였고 보잘것없었어요. 그렇죠? 어부의 세리.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외형적인 성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몸집만 커가는 것,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자 수가 늘어나는 것만이 복음화가 아니에요. 교회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게 복음화가 아니에요. 세상이 복음화로 변화되는 것, 그게 복음화예요. 기독교 교회라는 누룩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 영향력,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처럼 세상 가운데 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이렇게 누군가의 시도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씨앗이라도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이 생명이 자라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당시에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밭에다가 보물을 다 숨겨두어서 피난을 떠났습니다. 밭에다 다 숨겨놨어요. 전쟁이 길어지거나 피난 간 사람이 죽으면 그 보물은 땅에 묻힌 채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런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열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야, 누구네가 피난 갔는데 안 돌아왔대. 야, 얘기들은 오늘 죽었댄다, 야.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얼른 그 밭에 가서 혹시 밭에 이 보물을 숨겨놓지 않았나 하면서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소작이 또 품팔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의 밭을 이렇게 갈다가 우연히 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보물이 있는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보물 찾아서 부자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귀한 것이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사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다. 나를 희생하고서 그거 받고도 아깝지도 않고 훨씬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5절에서 46절은 그런 말씀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나오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도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보물과 진주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로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보물과 진주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더 큰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졌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밭에서 캐낸 보화, 더 값진 진주를 샀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간직해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의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따라갔어요. 마태는 세간의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배로 여겨서 지금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간직했죠. 보화를 얻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생명 잘 간직하고 잘 유지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걸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 간직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간직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은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간직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4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물을 건져 올리니 온갖 고기들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어부는 먹을 수 있는 좋은 것을 가려내요. 좋은 것은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고 나쁜 것은 악인을 말해요. 앞에서 배운 겨자씨의 비유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성경은 그러하오이다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 이거 깨달았어? 그러니까 예 이렇게 대답했겠죠. 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5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결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이들은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 12제자를 얘기해요. 12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새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옛 것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제자들을 왜 열심히 가르쳤냐면 주님처럼 세상에 나가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루며 사셨고 새로운 계명, 천국 백성의 삶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기쁨이 넘쳐요. 사랑이 넘치게 되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아라. 천국의 제자로 살아라.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모두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고 느끼고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